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완성되는 비결입니다. 사랑은 완성되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을 주제로 하는 설교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을 주제로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사랑을 다루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아직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에서는 늘 부족함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겠다는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곧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을 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과 같은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준수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율법과 이 모든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어떠한 기준으로 그가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그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 곧 예수님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사랑과 예수님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의 기준은 내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하는 사랑의 기준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 지키고 있지 않다가 결정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곧 예수님이라는 그 기준을 통해 그가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자신이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믿는 것 또한 스스로를 속이는 착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너 구원받았어 해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율법 준수를 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율법을 준수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으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하겠지만 받은 그 사랑을 돌려줄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겉면의 말씀입니다. 빚은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갚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빚이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지만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돌려줄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줘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저 그냥 주어진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책임이라는 대가도 함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쉬운 성경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잘못을 저지른 일을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흉을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가족을 이룬 자라면 입을 다물게 될 것이고 그저 말없이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사람을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한다면 각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간이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에 이 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고 온전히 이겨내게 하는 힘의 공급처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느니라.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시하고 있는 계명을 잘 지키려고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물론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율법 준수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율법주의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율법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짜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빠진 율법 준수가 왜 가짜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 아예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어쩌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노력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주일을 성실히 지키는 것조차 실은 율법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에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모습은 사랑이 빠진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는 율법 준수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 주변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부모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형제 자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나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각 사람이 정답만을 추구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정답을 제시하지만 그 정답이 그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을 하되 인간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그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받은 그 상처를 통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정답만을 추구하는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게 되면 무엇인가를 잘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큰 상처만을 남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애씀에 사랑이 빠지면, 예수님이라는 그 기준이 빠지면 이는 상처만을 남기는 흉기와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애씀에는 사랑이신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혹시 내 애씀에는 정답만을 추구하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더 나아가 과연 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를 정답을 기준으로 하여 칼같이 재단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질책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자신 스스로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정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율법주의적 신앙이 가진 특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소름 돋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내 형제, 자매, 부모,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내가 그들의 등에 칼을 꽂고 있었다. 그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베푸는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곧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면 나 또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부모를, 내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의 기준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답만을 추구하는 율법주의적 성향은 밖에서는 환영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흉기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이웃에게라고 해서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랑은 내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 나와 가까이에 있는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에 사랑이신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삶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사랑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완전한 삶의 모습, 완성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엄마는 아이가 그저 그냥 좋고 아이는 엄마가 마냥 좋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엄마한테 아이가 왜 좋아? 라고 물으면, 아이한테 엄마가 왜 좋아? 라고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냥 마냥 좋고 그저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그냥 저절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은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은 이미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아직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인데 어떻게 그것이 그냥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추악한 우리 인간 속에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그 인생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완성된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사랑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인생, 곧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완성된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넜지 않습니까?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들에게 홍해를 건널 만한 실력이 있어서입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널 만한 노력을 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죽음으로 처리되었다는 것과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축구 못하는 축구 선수를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이번 올림픽 때 배구가 정말 재밌었는데 배구 못하는 배구 선수를 본 적 있습니까? 더 나아가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는 어떻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는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성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접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랑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축구 못하는 축구 선수, 배구 못하는 배구 선수,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의 심정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축구 시합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배구 시합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타는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집중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축구 못하는 축구 선수의 심정으로 사랑이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동행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우리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완성된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랑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인간적인 사랑을 베푸느라고 정답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삶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